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토라 포션, 민수기, 핀하스, 비느하스 묵상 개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번 본문은요,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의 말씀, 그리고 하프타라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21절 말씀,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를 히브리어로 피네하스라고 합니다. 피네하스는 뱀의 입이란 뜻인데요. 뱀의 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찌르고 의로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뱀이라고 하면 사탄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으로 본다면 뱀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악할까요? 아닙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한 사탄이 악한 겁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바로 그런 선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 안에 악한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뱀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뱀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라지거든요. 모세가 뱀을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면 장대 위에 노뱀이 돼서 사람을 살리죠. 비느하스는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입이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비느하스가 주님의 입이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음행한 자들을 창으로 찔러 쪼개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고 그리고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로 14절에 소개를 하고 있고 25장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리는 나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고스비는 히브리어로 카자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속임, 속이다, 사기, 거짓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므리와 고스비가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는 속이는 나의 노래, 나의 속이는 노래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속이기 위해 노래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지금은 타락해서 만민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주님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깨트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탄과 연합된 부분들, 내가 속고 있는 거짓의 노래, 나의 속이는 노래, 이것들을 드러내서 어둠과 죄성을 드러내서 이것을 꿰뚫어 판단하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난 뒤에야 영원한 샬롬의 언약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거든요. 미디안의 뜻 자체가 투쟁, 분쟁, 전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입술은 미디안, 전쟁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샬롬, 평화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시므리를 찔러 죽이니까 여호와께서 비느하스를 영원한 샬롬 안에 두셨죠. 영원한 샬롬, 평화의 언약.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킨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키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면에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주님의 질투, 주님의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사역, 봉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정과 상관없는 자신의 열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비느하스를 영원한 평화 언약의 중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언약은 에스겔서 37장 25절로 26절을 참고해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키나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머물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비느하스 외에 사실은 이번에 성경 하프타라를 읽게 되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지만 사실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죠. 그래서 네게부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으라고 하고 또 다시 눕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또 깨우고 또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또 음식을 먹이죠. 그리고 40일을 가서 이른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한 말 중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표현한 히브리어가 바로 카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칸노, 킨네티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유별합니다. 질투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질투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사가 두 번 반복돼서 강조용법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그리고 열정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고 이 키나를 또 가졌던 또 다른 성경 인물은 또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킨아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언제 나타났죠? 성전에서 돈, 종교적 타락으로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그 모든 걸 뒤엎어 버리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으로 불타오를 때 거룩하지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버리고 싶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키나를 우리 주님, 예수님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엘리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키나 모두 하나님의 질투이자 아버지의 사랑의 열정이죠. 불타오르는 사랑이죠. 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만나서 거룩한 불이 되고 이 불은 모든 악한 것을 삼켜버립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음을 삼켜버렸고 엘리야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허물어버린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삼켜버렸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모든 성전파리 장사꾼들을 삼켜버리셨어요. 조금의 악한 것과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키나고요. 키나는 외부적인 악한 것만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도 삼켜서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합니다. 무섭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고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킨 아로 내 자아가 삼켜지고 내 자아가 그분의 열정으로 채워지고 어느 순간 아버지의 열정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나스가 찔러 죽인 시므리와 고스비, 나의 가짜 노래, 거짓된 내 노래, 가짜에게 있는 그것들을 이번 주에 꼭 발견하셔서 비느하스의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찔러 쪼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일을 행한 비느하스에게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해서 브리티 샬롬 이런 말을 합니다. 토라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히브리어가 이렇게 한자 한 점 1.1에 다 정확히 써야 됩니다. 틀려서도 안 되고 다른 글자를 침범해서도 안 되고 어떤 글자도 이상한 모양이거나 깨져서는 안 되는데 여기 민수기 25장 12절에 보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그 바브 그 히브리어에 관해서는요. 이러한 법에서 벗어난 하나의 특이한 예외가 여기 나옵니다. broken vav라고 합니다. 부러진 바브. 바브가 이제 못을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 25장 12절에 샬롬이라는 단어의 세 번째 글자의 바브에 이렇게 부러진 것을 표현해서 바브를 써놔요. 되게 독특해요. 메시아의 부러지심. 궁극적으로는 구속을 위해서 메시아의 부러지심이 샬롬이라는 글자의 세 번째 글자에 나타나 있는 거. 그러니까 부러진 바브는 부러진 한 사람에 해당하거든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샬롬, 평강, 화평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샬롬이 중요한 이유는 샬롬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나스의 어머니는 이드로의 후손이고 아버지는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비나스는 사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게 되는 영원한 평화 언약의 제사장으로 보상하셨죠. 13절이 또 그거를 말을 하거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키나가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연병으로 징벌을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채찍으로 교정시킨 거죠. 그런데 미디안인들은 연병이 아니라 칼로서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건한 근심이 일으키는 질투와 열정이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 복수라고 할 수 있죠. 비나스의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노래들을 꿰뚫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26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26장은 인구조사가 또 일어납니다. 인구조사.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군대를 개수하기 위해서 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좀 다르죠. 이때 왜 합니까? 두 번째 개수의 목적은 이 명수대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업이라는 히브리어가 26장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이 기업이 나흘라인데요. 나흘라의 동사형이 나할이에요. 근데 이게 flow, 흘러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축복과 소유가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해서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나흘라, 기업, 유업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50절까지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혹시 그 1차 인구조사 그 출애굽 초기 했던 조사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60만 3550명이거든요.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1820명이 감소된 숫자죠. 사실 뭐 가네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했음에도 전체 인구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지파들의 수 중에 특별히 시므온 종족들이 확 줄어요. 26장 12절에 보면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고 난 다음에 사실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수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장이었던 시므리를 죽인 것이 예정. 그래서 이때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요, 초기에는 59,300명이라 굉장히 많은 그 수를 자랑했는데, 이제 2차가 되니까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음행으로 이 가문의 역사가 사실은 쇠퇴의 길로 가버린 거죠. 인구 조사 중에 26장 10절에 보면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근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서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높은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다윗 시대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고 죄로 인해 폐역을 일삼은 가문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시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 2차 인구조사에 주시는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1차 출애굽 1세대는 사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죠. 12지파 중에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34절에 나와 있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52,700명. 단지파. 근데 43절에 보면요. 이걸 사실은 뭐 26장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단 자손의 종족들은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단지파는 가문이 한 가문밖에 없더라고요. 단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단지파에게는 한 가문밖에 없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시작은 희미했지만 나중이 창대해졌죠. 그리고 독특한 게 46절에 보면 아셀의 딸의 이름 세라가 기록됩니다. 여성의 이름은 여기 오죽 한 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보면 이 세라가 많은 공적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과 특별한 기념책에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6장에 2차 인구조사가 마치고 27장으로 가면 이제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좀 독특하게 봐야 될 것은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와서 기업을, 땅을 요구하죠. 그 슬로보핫이라는 뜻 히브리어는요, 짤라프라는 단어와 에카드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짤라프는 상처, 균열이란 뜻이고, 에하드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슬로보핫의 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처와 균열을 하나로 모아 집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딸들의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와서 이제 주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건데,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소망이 없을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땅에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면 이제 마흘라가 먼저 나오죠. 마흘라는요, 질병이란 뜻입니다. 말라, 마흘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이렇게 시작하죠. 질병. 그리고 노아와, 이게 누아에서 유래했고, 운동, 움직임이고, 그다음 호글라, 자고, 새, 그다음에 밀카, 여왕, 그리고 디르사, 기뻐함, 호의를 보이다. 이 이름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아픔들을 나타내요. 여하튼 이들이 이렇게 고라의 무리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비록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서 27장에 슬로보핫의 딸을 기점으로 기업을 나누는 일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27장 12절부터가 이제 그 내용이죠. 사실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이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마음 안에는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15절부터 그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하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만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한 리더는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는 사람인데, 전쟁으로 치면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겠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히브리어 눈이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슈아나라는 이름의 예표죠. 그리고 또 눈이요, 물고기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듯이 여호수아는 토라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전승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토라를 공부하는 곳에 아침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저녁 늦게 나오는 사람이었다. 의자를 갖다 놓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잘 보좌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런 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영적 리더십은 바뀌었어요. 아론에서 엘르아살로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가 후계자임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재한 메시아시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들의 목전에 세워서 위탁하고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존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특별한 위치를 뜻하는 것만은 확실하죠. 모세는 일반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이다 보니 구약의 은혜보다 저희가 누리는 신약의 은혜가 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2절에 아름다운 이제 이전이 일어납니다. 리더십의 이전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세가 아직도 주도하고 여호수아가 그를 돕지만 이제 여호수아 임명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가 한 단계 이제 격상이 되고 올라가게 됩니다. 와, 드디어 이제 리더십도 교체가 되네요. 민수기 2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28장은 또 제사제도예요.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제사제도를 또 언급하십니다. 매일 바쳐야 되는 상번제, 그리고 매달 바쳐야 되는 월삭. 그러니까 매달 달이 바뀔 때 첫날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제사. 그리고 매년 바쳐야 하는 7절기의 제사들을요. 또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 예배의 변질, 또 예배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제사제도, 이 예배를 망각하지 않고 힘을 다해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 제사의 중요한 기능이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죠. 신앙의 변질은 예배, 제사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는 꼭 기억하시고 28장을 처음 대하듯 매일의 상번제 예배를 28장 3절부터 말씀하시고 또 28장 9절부터는 안식일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28장 11절 월삭 초하루의 예배를 이제 라시 호드케셈이라고 하는 이 초하루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28장 16절은 6월절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26절에 77절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또 예배를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저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자 사실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은 사실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불을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시의 제사장 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를 잊지 않고 또 힘을 다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29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신년의 예배, 7째 달은 어떻게 예배 드려라. 티슈리왈이라고 불리죠. 7번째 달. 이래는 이제 나팔절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절 후 9일 후에는 이제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오고 또 2주 후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순례절기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그날 10일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티슈리월 15일부터는 이제 또 초막절이 시작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다면 저희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사를, 예배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29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번 토라 포션의 파라샤 본문은 끝나고요. 하프타라는 열왕기상에서 시작됩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닥뜨린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이세벨에게 보고되고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하죠.
엘리야는 부엘세바로 곧장 다름질해서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명을 취해 주시라고 요구하며 잠들고 그 내용들입니다.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질투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이 또 읽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키나 열심, 주님을 향한 질투의 불이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브리타다샤는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스라엘에 택함 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을 하죠.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엘리야를 또 인용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열심, 또 비느하스의 열심, 엘르야의 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이제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 토라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샤밧 샬롬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